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전해준 잠언입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구의 잠언인지 1절에서 알려주죠. 1절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명단에 나오지 않거든요.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마도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잠언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 르무엘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3번이나 연이어서 반복을 했죠. 아마도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말하려고 한다는 뜻이거나 벼르고 벼른 끝에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나 또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태에서 낳은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말한 것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전하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서원함으로써 얻은 아들인데 그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아들이 왕답지 않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작정하고 훈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3가지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로 왕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지요. 많은 왕들이 여자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한동안 음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보았었어요.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하를 점령한 죄악의 본진인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천하의 다윗 왕조차 유부녀인 밧세바에 대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큰 죄를 저질러서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주술사 발람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저주하는 것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계략을 실행을 했어요. 그 계략이 뭐냐 하면 모압 여자들의 미인계를 사용했던 겁니다. 모압 여자들은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욕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홀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행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에서 발람의 길을 경고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조차 연애하면 성관계하는 것을 이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부남 유부녀의 혼외 성관계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온갖 삶의 문제들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상관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성적인 문제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온갖 이론과 사상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그거는 단지 다른 게 아니고요,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을 아름답게 지키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중요한 재판들을 해야 되는데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그릇된 결정과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르무엘 왕만이 아니라 누구나
술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술에 대한 잠언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죄와 악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우리의 이성과 마비를 마비시키고 감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죠. 사람들은 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요. 사실은 술이 주는 유익보다 피해는 훨씬 더 많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않는 유익은 술 마시는 유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 한 잔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술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6절, 7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죠.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마취제를 사용하고요.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환자에게는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술이나 독주를 대신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즉, 술이 필요한 사람은 왕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었거나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술보다 훨씬 좋은 진통제와 마취제와 안정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술을 마셔도 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 9절을 보시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취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변론할 수가 없죠. 또 고독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송사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대변해 주어서 그런 사람들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자 편에 서라는 뜻은 아니고요.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사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재판과 같이 중대한 문제에서는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럴 때 가난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자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과 모든 고독한 사람과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얻으려 하거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가요? 예전에 성육신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만 성육신 하셔야 했던 게 아니라 교회도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하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하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돈과 권력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왕에게 경고하는 또는 권고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찬양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와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죄와 악을 저지르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육시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도와주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위로만 올라가느라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또 관계적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중보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회복의 소식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서 주의 음성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